한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인 최배달이라고 하는 그 무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최배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택견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무술을 많이 연마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라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지는 데서 막 버티기도 하고, 손가락 하나만 갖고 푸시업을 막 1000개씩 매일 하고, 그 다음에 막 나무도 깨고 돌멩이도 깨고 해서 맹훈련을 하고 내려와서 일본에서 전국 가라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국 출신이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일본에서 네노라 하는 가라데 도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일 고수랑 이렇게 시합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기고 하면서 그 일본 전역을 돌면서 도장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제압했는데, 그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장 깨기라고 하는 겁니다. TV에서 가끔씩 보셨죠? 도장 깨기가 원래 이런 겁니다. 도장마다 찾아가서 거기에 고수를 싸워서 이겨내는 거, 이게 도장 깨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은 열심히 웅변술과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남들과 토론할 때 쫙 해서 꼼짝 못하게 딱 제압하는 거, 이거 그들이 많이 연마했습니다. 특히 그 소피스트라고 불렸던 그 궤변 학파들은 진짜 궤변 같은 말로 남이 꼼짝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래서 그때 쾌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콱 눌러버리겠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전교의 짱이 되기 위해서 전학원 좀 힘 좀 쓰는 애가 있으면 바로 붙어가지고 걔를 제압해서 내가 우리 학교의 짱이다.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무엇을 가지고 제압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들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수란 사람은 좀 과대평가된 사람 같다. 저 갈릴리에서 어떤 촌놈인데 자기가 제대로 무슨 자기처럼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저 촌놈, 제대로 공부도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지? 좀 과대평가된 거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일종의 도장 깨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과 토론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누가 이겼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오간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누가 이겼나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전문가고 저 사람은 과대평가된 사람이니까 내가 몇 마디 질문만 해보면 답이 나올 거다.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예선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불렀는데 뭐 띵,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럽니다. 전문가는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람의 실력을 아는 거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율법의 전문가고 내가 몇 마디 질문만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몇 점짜리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을 하여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 질문한 의도를 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이미 뭔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한다면 저는 한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더 해야 되죠? 한번 말해보시오. 말해보면 내가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자세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려들지 않고 거꾸로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역시 율법의 전문가 맞았습니다. 그 방대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밀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누가 하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당신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약간 보여주려고 어스대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 읽을 때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이 동네에 가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되는 꽤 높은 위치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발 마이너스 250m 푹 꺼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무려 1km를 밑으로 내려가야 여리고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비스듬히 가지만 굉장히 급경사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이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와, 지금도 저기 강도 한두 명 숨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길을 통과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아주 뭐 거의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갖고 있는 걸로 드레싱을 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 한 이틀치 품삯을 그에게 주고 혹시 부족하면 제가 다시 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할지 알겠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도와주세요. 뭐 그 이야기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율법 선생은, 교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뭔가 머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4명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주막집 주인도 있지만 그 사람은 거의 엑스트라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빼고 중요한 등장인물이 4명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4명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면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하고 자기를 약간 우리가 동일시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고부간의 갈등이 막 나오면 시어머니는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참 며느리 버르장머리 없다, 가정교육이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볼까요? 시어머니 참 답 없다, 완전 꼰대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보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하고 나를 좀 동일시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는 등장인물, 중요 등장인물 4명 중에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듣고 있을까요? 자, 지금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자기하고 좀 뭔가 좀 비슷하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뭔가 좀 경건한 사람이고, 근데 그냥 지나갔대. 그때 그의 마음속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만약 나라면 도와줬을까? 도와줬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 바쁘니까 시간이 좁아서 그냥 갔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또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가 레위인이라면 뭐 자기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경건한 율법학자니까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 어쩌면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뭐 이걸 알고 죽은 줄 알고 그냥 간 거 아닐까? 아니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간 걸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랑 뭔가 동일시 해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여기서 이 사람의 뇌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지나간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약간 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유대인도 다 못 도와주는 한국인데 내가 사마리아인,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저런 인간들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저 사람까지도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마 이러면서 어느 정도 속으로 답이 나왔을 거예요. 나는 일단 유대인들만 도와주겠다, 아마 그랬겠죠. 사실 이들 안에는 같은 유대인이라도 메이저 유대인이 있고 마이너 유대인이 있었어요. 메이저 유대인은 유대인 남자 주인, 마이너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할 때 여자,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자, 아이들, 종, 이런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좀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나는 유대인 남자 주인 이런 사람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이 내 이웃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확장을 한다면 여자, 아이들, 종,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도와줘야 돼. 그렇지만 최소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쓰러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다면 그는 저 사람까지는 아니야 이러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자기를 동일시했는데 이 마지막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인하고 자기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돼지 같은 놈하고 어떻게 자기를 동일시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쓰러져 있는 유대인인 거죠.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만약 내가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면 사마리아인이니까 못 본 척 할까? 내가 지금 거의 반 죽게 됐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그래도 개돼지는 아니지.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인데 누구까지 도와주면 될까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를 어디로 몰고 가시는가 하면 당신은 그런 걸 고민할 위치가 아니요. 당신은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같은 위치요.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고 누군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소망 없는 인생이요. 이쪽으로 그를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랑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냥 갔는데 그래,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레위는 그냥 갔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도와줘야지.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도와줘야지. 그 정도 생각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로 질문하는 것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하고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를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앞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님께 돌아와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막 기뻐서 보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이 막 기뻐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율법을 알고 잘 나간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어디 누구에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 앞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 있는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라고 보는 게 딱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또 오늘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묵으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가만 보니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먹냐. 난 맨날 부엌에서 일하고 지는 예수님 밑에 가서 딱 듣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막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나와서 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야기 여러분 잘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이고 강도 만나 죽을 자이고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봉사만 한다면 지금 마르다 너처럼 불평이 계속 나올 거야. 마르다에 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더 가까이 왔어. 먼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해. 네가 정말 파산난 자이고 강도 만난 자이고 소망 없는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고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인 줄 알 때 그러고 봉사하러 간다면 너 절대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거야. 너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거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막 감격해서 기쁨으로 일할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뭐야? 아직 네가 강도 맞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야. 너 그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앞에 와서 내 무릎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들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한 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남을 돕기 전에 이웃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진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구호단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지만 구호단체들 많잖아요. 노숙자를 도와주고 어르신들
밥퍼 해주시고 뭐 굉장히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당신보다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여유 있는 삶으로 당신을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뭔가 시해, 뭔가 베풀어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소망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아주 좁은 이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이웃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전에 이미 굉장히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일종의 내전을 겪고 있었죠. 발지산도 있었고요, 또 뭐 국군도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 끝난 다음에도 아직도 내전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내전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공식이 생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적이다. 적이면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저 인간이 나한테 오히려 화를 입힐 거다. 이게 내전을 겪은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 보십시오. 아직도 내전 중이에요. 그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적이다, 죽여야 된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 지역 감정, 경상도냐 전라도냐, 경상도 전라도 우리 적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런 사람 절대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면 안 돼, 못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되면 좋겠어 물었더니 있죠, 아주 재미난 통계가 나왔는데 20, 30대 남자들은 다 이쪽을 많이 지지하고 20, 30대 여자들은 또 이쪽으로 확 쏠려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맞았을까요? 적이에요. 조금만 하면 막 확 일어나서 막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그 인터넷 글을 봤어요. 이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냥 이 사회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는 뭐 적 정도가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막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어디까지 너의 이웃이냐? 아니 그렇다면 주님, 저 사형시켜야 되는 저놈도 내 이웃이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우리가 지금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까지 이웃으로 품으려면 우리의 의지를 북돋우고 더 열심히, 그게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무릎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였는데, 내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는 어느 진영에 속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모두를 우리의 이웃으로 품어내는 그런 사람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무릎 앞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뭔가 좀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주님이 그 앞에 본문 70인을 파송한 그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아이들이 봤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애통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리라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창녀라고.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해요. 병든 사람이라고, 나병 환자라고, 저 진 밖으로 쫓아낼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들이 강도 맞는 자라고 너무 쉽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설기 있고 지혜롭고 율법학자고 선지자고 왕이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착하게 잘 사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동네 이 NY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남양초등학교에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이 120명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말 잘할 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 중에 약 1% 정도가 세터민입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되지 못합니다. 억양이 좀 이상하면 금방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분들 중에 다른 3세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마트 가면 누가 나 죽이는 거 아닌가? 요 마트도 잘 못 가요. 아파도 병원도 잘 못 가요. 누군가가 이분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우리 죄는 건강을 잃고 오랜 세월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그냥 집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하다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사실은 1,000원, 2,000원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개인 차원에서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로도 안 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르신 돕고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2주에 한 번씩 배달합니다. 3팀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팀, 포장하는 팀, 배달하는 팀. 저 요리 못해요.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말 도저히 품어낼 수 없는 사람까지로 우리의 섬김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